140페이지 맨 끝에 줄입니다. 관에 대한 공부가 이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관을 닦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치관이니 다음과 같다. 부정관은 탐욕을 대치하고, 자심관은 성냄을 대치하고, 계분별관은 나에 대한 집착을 대치하고, 수식관은 생각이 많은 것을 대치한다. 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병에 따라서 약을 쓰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대치하는 거예요.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성내는 마음,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관에 이제 첫째가 대치관 가운데에서 이런 종류가 있다 이거야. 부정관이나 자심관이나 기분별관이 있다. 또는 수식관이 있다. 이런 겁니다. 몇 가지죠? 부정관, 자심관, 기분별관, 수식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째, 부정관은 중생들이 자신의 몸을 갖다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참 곱고 아름답죠. 건강하고. 근데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속에는 이제 오장육부, 오장육부 속에 갖가지 피가 들어있고 진액이 들어있고, 실상을 이렇게 해부해서 들어가면은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가죽이 잘 이쁘게 둘러싸였으니까 뼈도 감춰주고 오장육부도 감춰주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배를 가르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아마 여러분들 배를 가르면 아마 두려운 생각이 들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사고 같은 것이 나가지고 오정육부가 드러난다든가, 뭐 두개골이 드러난다든가, 거기서 피가 나온다든가, 뭐 눈알이 튀어나온다든가, 뭐 코가 찢어진다든가, 얼굴이 찢어지면 소름이 돋습니다. 더러는 그런 광경을 보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역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고 이런 걸 보면은 두려운 생각과 함께 구역질이 난다고. 그것은 실제 겉에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까 말한 그런 우리를 갖다 참 섬찟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잔뜩 웅크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의 몸이 건강한다든가,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든가, 자신의 몸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반대로서의 더럽다는 관을 한다 말이에요. 본래 이 부정관이라는 것은 사실 수행하기가 좀 쉽지를 않아요. 부정관을 하려면은 죽은 시체를 떠올리는 방법이거든. 그 시체를 가서 시체를 보고서 공부하는 그 단계로 삼습니다. 부정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정관을 닦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 곁에 가길 싫어하잖아요. 죽은 사람 모습 보는 것도 싫어한다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죽음을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죽음 하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따라서 시체가 그것이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나에게 어떤 시체를 보게 되면 그 시체로부터 뭐 잘못된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올마올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 부정관은 신도들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고 대개 이제 출가한 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정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부정관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시리마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기생이 죽었을 때 부정관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와띠성에 그 시리마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녀가 있었는데 문남자들이 아주 그 동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료뿐만 아니라 그 부호들의 아들들이 그 시리마하고 연애를 한번 하기 위해서 늘 그 기방을 출입을 했는데 그 시리마가 그냥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기회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돋아왔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 이름 있는 기녀가 죽으니까 사와티 성이 아주 그 술렁술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왕도 그 기녀 시리마가 죽은 것을 아주 애통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심란해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와서, 글쎄 부처님 어젯밤에 그 아름다운 기녀 시리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도 알고 있다고. 왕 보고 하는 말이, 왕명으로다가 그 아름다운 기녀 시리마가 죽었는데 방을 좀 써붙여라. 소문을 내라. 시리마하고 죽은 시리마하고 함께 잠을 자는 사내들에게는 돈을 주겠다고 소문을 내라. 그래서 왕이 상금을 내걸었어요. 죽은 시리마하고 하룻밤 자라고. 그랬더니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돈을 더 올렸어요. 그래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시리마하고 자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걸 인간의 그 아름다움의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 성안의 젊은이들이 갖가지 보물을 가지고 오고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리마에게 연애하고 싶어서 간청을 했지만 시리마가 몸을 버리고 나니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시리마의 그 부모에게 가서 시리마를 그 성단에 보시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워낙 성인이시고 또 부처님께 그런 청을 하면 복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리마를 부처님께서 시리마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공동묘지에다 그냥 그 놓게 하죠. 놓게 한 다음에 그 왕 보고 시리마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좀 그 보호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출가한 스님들에게 가가지고 시리마의 그 시체가 변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앞에 놓고서 비구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시리마의 시체가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제 그 인도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곧 얼마 안 돼가지고 시리마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러더니 각 구멍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죠. 이제 그 더러운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 다음에 몸이 변하기 시작하죠. 푸르팅팅해지고 뻘거지고 그러더니 몸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터져가지고 오장육부가 흘러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짐승들이 그걸 먹으려고 와가지고 시리마의 그 몸뚱아리를 잡아 뜯기도 하고 물고 가기도 하고 그 막 해체가 되는 거예요. 시리마 해체가. 시리마의 몸이 해체가 되고 조금 있더니 햇빛이 강렬하니까 점점 시체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뼈만 남았는데 뼈도 이제 짐승들이 갖다가 먹고 날아가고 이런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켜보는데 그것을 9단계로 나누셨어요.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시체가 변해서 그 흩어지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누었는데 그거를 이 부정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9단계로 나눠서 이 부정관을, 더러운 시체, 몸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그 관으로는 이 부정관을 다른 관으로 말할 때 이것을 구상관이라고 말을 해요. 구상관. 그때 그 상자를 썼는데 어떻게 이 부정관을 수행을 했느냐 하면 시체가 변하는 과정을 눈으로 봤잖아요. 비구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때부터 눈을 감고서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체만 떠올리는 거예요. 구상관 중에 하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리마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마음으로 떠올려 가지고 그 시체의 모습을 계속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집중한다. 그 마음이 일관되게 유지되게 하는 이거를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혹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살아있다는 그 긍정, 자부심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 방법이 상당히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 부정관은 두 사람은 시키질 않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뭐냐면 대가 약한 사람. 대가 약한 건 귀신 같은 거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체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정관이 안 돼요. 오히려 심란해가지고 잠만 안 오고 다른 수행도 못해. 그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냐면 비위가 약한 사람. 그렇죠. 시체 보고 구역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정관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 부정관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시켰던 것인데 그냥 가볍게 부정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정관을 하냐면 그냥 내 몸은 더럽다. 내 몸은 더럽다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 이제 간단한 부정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정관은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을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애관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자애관. 이 자애관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마음으로 떠올려가지고 누구누구 행복하여지이다. 누구누구 고통 없어지이다. 계속 떠올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 가족에 대해서 축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병 없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몸과 마음에 고통 없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딸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제일 처음엔 누구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자신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고서는 남들에 대해서도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애간의 첫 출발은 앉아가지고 내 몸에 병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내 마음에 번뇌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죠? 그 다음엔 우리 아들의 몸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퍼져가요.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시켜요. 자기 친척 쪽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친지, 친구,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넓혀가다 보면은, 원한심 있는 사람이 떠올려지겠어요? 안 떠올려지겠어요? 원한심 있는 사람. 떠올려지죠?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때도 일부러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싶지 않지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 나가서는 이제 미운 사람, 원수까지도 그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봤잖아요. 근데 박근혜 얼마나 미운 짓 했어요. 그런데 자해관을 할 때는, 행복하기를 기원해 주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난 인연도 있고, 아는 인연도 있고, 또 모르는 인연도 있고, 만나보지 않은 인연도 있고, 그런 인연들을 점점 떠올리면서 행복해지기를 축원을 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중생이나 보이지 않는 중생, 또 조상들, 돌아가신 조상과 영혼들, 이런 쪽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일으켜서 계속 축복을 해주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을 무슨 관이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자해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자해관을 계속 닦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변하느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성내는 마음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내는 법이 이렇게, 왜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은 화와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내죠. 그래요? 화 다스리는 법. 화가 인간을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시키는가. 화가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불교의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와 같은 자해관의 입장에서 제대로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낼 일이 있을 때에 화를 참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사전에. 그 연습하는 방법이 자해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해관을 왜 하느냐면 진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진심을 없애기 위해서.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뭐죠?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보시관이에요. 보시관.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 성불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라는 것은 탐욕이 없는 경지예요. 탐이 없어요. 불성에는 탐이 없고 깨달음 속에는 탐이 없으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는 어떻습니까? 무아에는 나가 없다는 것은 탐이 없고 진이 없고 치가 없죠. 그러면 탐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좌선을 통해서 탐을 끊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탐을 끊는, 직접적으로 탐을 끊는 공부가 좌선보다 실제로 강한 것은 뭐냐면 보시관이에요. 여러분들 보시하면 물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 서서 계속해서 상대편에 서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편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는 거. 그래가지고 상대편에다가 내 마음을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내 입장을 내가 고수하고 있잖아요. 내 견해와 내 소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것을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돼요? 옳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박당하지를 말아야 되고, 또 상대방들이 서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고쳐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해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 나의 세계는 닫아주고 그를 고치려고 하거든요. 자아는 닫아두고 나는 옳으니까 닫아두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상대를 고치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심으로써 상대편에 서서 일을 같이 도모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것들이 다 보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편에 서서 늘 나를 갖다가 버린단 말이죠. 내 입장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좌선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탐욕이 끊어지는 힘보다 직접적인 보시라고 하는 실천행을 통해서 탐욕을 끊는 것이 강력합니다. 탐욕이 점점 끊어지면은 무아 쪽으로
자기가 자리 이동이 되는 거죠. 유아에서 내가 있다는 쪽에서 내가 본래 실제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계분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 자라고 여겨진 이 오온을 잘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남방불교에서, 남방이나 이게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그 위파사나예요. 신수신법을 잘 관찰해서 몸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을 잘 이거를 분별해서 관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면 나에 대한 집착을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온 가운데. 계가 오온이 계 아닙니까? 오온. 오온이면 색수상 행식인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그죠? 색은 무상한, 자, 색도 무상한 것이고, 수도 무상한 것이고, 행도 무상한 것이고, 식도 무상한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수행이 있고, 여기는 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관이라고 하는 대치관 혹은 여기 부정관, 자심관 이런 것은 볼관자를 쓰지만은 위파사나 같은 지혜로서 관찰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관은. 이것은 뭐냐면 관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떠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떠올릴 관자예요. 마음으로 떠올려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내 몸은 무상하고, 내 몸도 무상하고, 느낌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의도도 무상하고, 의식도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지금처럼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속으로. 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색은 물거품 같고, 수는 아지랑이와 같고, 그죠? 상은 파초 줄기와 같고, 뭐. 행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초 줄기와 같고, 물거품 같고, 그 다음에 뭐, 번개불 같고, 그렇게 금강경에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색수상 행식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파사나 지혜로서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대치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음속에서 정오하는 사람이 떠올랐다. 원한심 있는 사람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 그렇죠?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걸 대치관이에요. 그런 것도. 일종의 대치관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대체하고, 수식관은 이것은 숨을 보는 겁니다. 숨을, 자기의 들숨 날숨을 보는 것은 생각이 많은 것을 대체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망상이 많은 사람은 호흡에다 마음을 집중을 한다. 이때 수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흡을 뜻해요. 예. 호흡식자입니다. 이게 숨식자예요. 수라는 것은 그 호흡의 수요를 안다는 것인데요. 그냥 그 호흡을 하나 둘씩 쉬는 게 아니라 호흡을 쉴 때 그냥 쉬지 않고 숫자를 붙여서 쉬는 겁니다. 들어갈 때 숨을, 들어갈 때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들이쉬고, 내쉴 때도 하나, 둘, 셋, 넷 속으로 이렇게 들이쉬고, 그래서 호흡을 숫자에 맞춰서 들숨, 날숨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을 수식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것들을 따로 분별하지 않는다. 둘째는 정관이다. 이건 앞에 건 대치관이고 둘째는 정관이다. 일체 모든 법은 모두 자기 고유의 성품이 없으며, 여기는
자성이 없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성이 없다는 말은 자상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유한 모습이 없으며 이 뜻이에요. 고유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고유한 성품이 없습니다. 고유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고유한 명상을 고유한 모습을,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 일체 만법은 자상이 없으며 자성이 없으며 자명이 없다. 이 말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중생의 관념에 의해서 모습이 있다고 고정화시키고 성품이 있다고 고정화시키고 이름이 있다고 고정화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분별을 해서 지어낸 것이지 일체의 만법은 본래 모습이 없고 성품이 없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상이다, 상이 없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상이 없다는 말은 상이 나타나 있지만 상인 듯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질이 없고 자기 성질이 모습과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가치와 기준도 실체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중생들이 그것을 고정화시켜 놓고 다 집착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칼로다가 몸뚱아리를 베면 아픈 건 사실이고, 뼈다귀가 무슨 부러지면은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나,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바라보고 일으키는 이 대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고통들이라는 것은 다 환상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은 다 환상이에요. 직접적으로 육체에 위해가 가해져가지고 일어나는 고통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가 없으나,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경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고통들은 망념이 만든 거예요, 다. 망상이 만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에요. 아울러 없으며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건 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해서 설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연은 성품이 없는 것이니, 그렇죠. 이것이 곧 실상이다. 무엇이 실상이라는 거요? 무자성이 실상이다 이거야. 자성이 없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무자성과 같은 말이 무아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아가 실상이에요. 실상이라고. 실상이 뭐죠? 부처야. 그러니까 무아가 부처고 그 다음에 무자성이 부처예요. 자성이 없는 것이 부처이다. 분명하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역대의 대승불교의 학자 가운데, 대승불교의 논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논사의 한 분이 천태스님 같아요. 지자스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만법이 무자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한 분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 뭐하지만 선사들은 오류가 많아요. 보면 선사들은, 중국의 선사들도 임재선풍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임재 같은 분도 사실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후대가 아니라 다른 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죠. 근데 뛰어난 선사 가운데 한 분이 현사삽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가 소소영령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이. 소소영령한 한 물건, 소소영령한 한 물건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사삽이 선사가 소소영령한 놈이 있으면 그거는 사법이다. 그거는 정법이 아니다. 그건 뭐겠어요? 부처님의 무아법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 같은 선사대도 정파로 나간 분이 있고,
사파로 나간 분이 있는데 소소영령 어떻게 하고 한 물건 어떻게 하고 바로 이 자리 바로 이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참설법이 아니에요. 비판을 받는데 이런 학생들은요 거의 학문에 거의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사들은 자료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에서만 전해 내려오거든요. 한 사람의 스승에서만 전해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여러분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8만 4천 경을 다 들여다보고 논설을 다 들여다보고 불교 역사 가운데 유명하다는 그 기라성 같은 그 선지식들의 설법을 다 듣고서 종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천태선사 같으신 분의 설법은 아주 빈틈이 없죠. 선사의 설법을 우리는 들을 게 아니라 실제는 이와 같은 고견을 지닌 학생들의 그 말씀을 들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연은 성품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실상이다. 먼저 관하는 대상의 경계가 모두 공인 줄을 알면 주체인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관하는 대상의 경계가 무엇에 대해서 관을 하잖아요. 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관을 한다는 것은 관하는 놈이 있고 관해지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관하는 놈이 있는 것이고 관하는 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하는 대상이 있어요. 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관찰의 대상은 관하는 놈은 관찰의 대상 때문에 있는 거고 관찰의 대상은 관하는 놈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하는 놈 자체도 이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왜? 연에서 일어났으니까. 연에서 일어났잖아요. 연에서 일어난 놈이 어떻게 실상이 되겠어요? 연에서 일어나는 놈이 어떻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재성품이 없죠.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을 망상인 줄 아는 놈은 보리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누구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혜민 스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구니 정목이에요. 계속하고 있어요. 무아를 무아인 줄 아는 놈은 무아가 아니다. 계속 떠들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무아를 무아인 줄 아는 놈은 대상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는 놈은, 안다는 것은 무아로 안다. 아는 데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다고 했을 땐 보여지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말은 알아지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는 놈은 대상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대상에 의해서 일어난 놈이 어떻게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망견이죠. 그리고 보는 놈도 망입니다. 기실론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보는 놈이 망견이에요. 보여지는 대상도 망령대지만 보는 놈도 망령대요.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이놈은 이놈 때문에 기대고 이놈은 이놈 때문에 기대요. 이렇게 기대고 있다. 이놈 없으면 떨어져요. 없으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관하는 놈이 없으면 관도 없어요. 이렇게 마주해서 있는 거죠. 이게 관하는 놈이나 관해지는 대상이 전부가 이것이 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망령대죠. 이게 얻을 바가 없어요. 그 뭔가를 하나를 이거 제해놓고 저거를 세운다든가
이거는 허망하지만 허망한 줄을 아는 놈은 허망이 아니라거나, 이것은 방편으로는 말할 수가 있으나 궁극의 진리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설법들입니다. 그런 설법은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하는 대상의 경계가 모두 실체가 없는 줄을 알면 관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관하는 주체로서의 마음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성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경계 때문에 일어나요. 경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마음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계가 멸했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인가? 경계가 말했다는 말은 곧 마음이 멸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경계는 멸해도 마음은 멸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가 멸했는데 경계는 마음 때문에 있는 건데 경계가 멸하면 꼭 마음이 멸한 거죠. 어떻게 경계를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마음은 멸해도 경계가 남아있는다. 이 말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로따로 경계를 멸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경계가 멸한 즉 마음이 멸한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요. 그 저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멸해요. 그때 경계와 마음이라는 것은 선후 개념이 아닙니다. 경계가 멸하니까 마음이 멸한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멸하니까 경계가 멸한다가 아니라요. 마음이 멸함과 동시에 경계가 멸한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멸함과 동시에 마음이 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사라지니까 저것이 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연기에서도 무명이 생함으로 행이 생하고 행이 생함으로 식이 생하고 이렇게 선후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 차이로 생각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 개념으로 이것이 12연기를 해석하면은 3세 양중 인과론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3세 양중 인과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찰나 연기로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3세 양중 인과로 설할 것이냐 아니면 찰나 연기설로 설할 것이냐 하면 사실은 찰나 연기설이 맞는 건데 후대의 부파불교에서 이것을 시간적 측면으로 따져가지고 3세 시류 법체항유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에서 12연기를 설명하고 무명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무명 다음에 행이 일어나고 행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식 다음에서 차례차례 이렇게 일어난다. 이걸 갖다가 전생 금생 후생으로 이것을 이어가지고 설법하는 방식은 부파불교에서 이것이 그렇게 시간 개념을 갖다 끌어넣어가지고 해석한 것이지 불교의 본래의 부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아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멸하고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라짐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과 과가 동시인 거예요. 인과 동시론이에요. 인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과가 동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인이 과가 인이니까 인과라는 말도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멸하는 거예요. 마음이 멸한 즉 그랬어요. 마음이 멸한 즉 곧 경계가 멸한다. 앞뒤의 문장이 대개 이러한 이치를 말하고 있으니 청컨대 스스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 반주 삼매경의 개송에 말씀하신 것과 같다. 모든 법은 견고한 것이 아니며 항상 생각 가운데 있다. 이미 공을 이해하고 온 사람에게는 일체의 상념이 없다. 이랬습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법할 때마다 금강경 설법, 무슨 원각경 설법, 이런 설법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견고하지 않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주불변.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라는 놈이 항상 이놈이 있어가지고 변하는 몸뚱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몸뚱아리 속에 변하지 않는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사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 무식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간데 그 혼을 뭘로 보냐면 주인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혼이 빠져나가면 주인공이 되는데 그 혼이 깨달으면 부처고 그 혼이 미혹하면은 중생이고 그 혼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도 가고 그 혼이 선업을 지어가지고 천당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의 그 인도 종교, 힌두교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선사들이 거의 그래요. 지금 진짜스님 말할 거 없고 청담, 청화, 해국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인 이놈이 바로 숨 떨어지자마자 몸뚱아리를 떠나서 몸뚱아리 속에서 쏙 빠져나오면 이런 말을 해요. 숨 떨어지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던 주인공이라고 이놈이 쏙 빠져나오니까 뭐예요? 모르겠어요. 혼을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놈 빠져나오면 이놈이 업에 따라가지고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어디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몸뚱아리는 죽어도 이 혼이 이게 참나야. 그래서 이놈을 바로 깨달으면 이게 부처가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이 뭐냐면 이 설법에 위배돼요. 견고한 놈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주인공이니 그것을 참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혹은 뭐를 갖다 이걸 진여다, 뭐 불성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무아가 아니지. 항상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야, 생각이 만들어낸다. 모든 법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법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법은 실제가 아닌데 실답지 않은데 진실이 아닌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연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제 모습을 가지고 있겠어요? 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고유한 제 성품을 가지고 있겠어요? 고유한 제 모습과 고유한 제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고유한 이름이 있겠어요? 세 가지가 다 없는데 고유한 기준이 어디 있으면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일체의 만법은 모든 존재는 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에서 일어난 놈은 제 성품이 없고 제 모습이 없고 제 이름이 없다. 그런데 다만 중생들이 마음이 그것을 제 모습이 있고 제 성품이 있고 이름이 있다고 임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정화시키고 거기에 속방을 당할 뿐이다. 이거 하나의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뭘 깨달으려고 하느냐면 마음이 자상과 자성과 자명이 없는 그거를 갖다 만들어 놨다는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 견성은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혹해졌다는 뜻이거든. 마음이 실상을 등졌고 마음이 세상을 미혹하게 등지게 했다는 뜻이거든. 흔히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된다, 업짓지 말아야 된다, 업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업이라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는 법들에 대해서 자꾸 조작했던 그런 조작심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조작했던 그 업식이 조작했던 그 조작한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확 달아나 버려. 달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안개처럼 거쳐버리는 거야. 조작했던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조작했던 마음이 조작이 그냥 멈춘 마음으로다 조작이 없는 마음으로 확 밝아져 버린 거야. 호련히 안개가 확 걷히듯이 그렇게 확 걷혀버린 거예요. 갇혀버리면은 모두게 다 마음이 졌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집착도 끊어지고 고정관념도 끊어지고 그렇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탐진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당연히 달라붙는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보고 듣는 경계에 홍난당하지 않는 것이지. 보고 듣는 경계에 홍난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보고 듣는 경계를 마음이 만들었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보고 듣는 경계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경계가 없다는 말이야. 그거는. 핵심이 뭐냐? 공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공을 이해했다. 공을 이해하게 되면은 공을 깨달아 버린 사람은 일체의 상념이 없다는 건 조작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제법 모든 법의 실상을 관한다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게 뭐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뭐죠?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고 이름이 거짓되다는 걸 바로 안 거예요. 이것은 한 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해집니다. 여러 번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알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일체 유심조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로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멍텅구리 같던 마음이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흐리멍텅했던 세계가 갑자기 똑바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넋놓고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꽈당 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거사님? 멍청하게 앞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진이 꽝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살라고 눈이 갑자기 동그라지면서 딱 쳐다보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그냥. 밝아지자 정신을 차리게 밝아. 그렇듯이 중생의 이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었던 이 의식이 180도 확 전환되면서 똑바라지는 거예요. 똑바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그게 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공을 관찰한다는 것은 책상도 공 안에, 꽃도 공 안에, 나무도 공 안에, 당신도 공 안에 맨날 공이야 하고 댕기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공을 깨달아버려요. 그 공을 깨달았다는 뜻은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공을 깨달았다는 뜻은 무슨 뜻과 통하냐면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과 같은 걸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개공은 곧 만법 유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용수보살의 제법 개공 사상과 세친보살의 만법 유식 사상은 뭐다? 하나로 꿰뚫려.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 공이야. 공이 진리야. 공밖에 없어. 그런데 공을 모르기 때문에 만법 유식이 나온 거야. 모든 중생이 공을 깨달았다고 한다고 공을 그냥 공이 아닌 걸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공해버렸어. 모든 만법이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공해버렸는데 그 공해버린 사실에 대해서 중생들이 그 실상을 그대로 알고 살았다고 한다면 만법 유식으로서의 유식사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을 미혹했기 때문에 유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라. 그래서 공을 깨달았다는 것을 가려면 어떻게 됐냐면 공을 깨달았다는 말은 공을 등지고 이러니 저러니 꾸미고 조작했던 마음을 알았다는 뜻이지. 만법 유식을 알아. 만법이 모든 법이 본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 모습이 없고 제 성품이 없고 이름을 떠났는데
거기 뭐가 달라붙겠어요? 거기 너가 달라붙겠어? 너라는 말이 따라붙겠어? 나라는 말이 따라붙겠어? 영식이라는 말이 따라붙겠어? 오키라는 말이 따라붙겠어? 뭐가 거기다 따라붙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가 따라붙겠어요? 아무것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공에서는. 공에는 뭐가 달라붙을 자리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으니까. 다 거짓된 거니까. 연으로 이러는 건 다 망령된 거거든. 모든 게 다 이것이 모든 게 떠났어요. 이름 떠나고 개념을 떠나고 가치를 떠나고 기준을 떠나고 모든 걸 떠나 있는데 거기에 중생들의 이 아르마리의 의식이 개입이 돼가지고 말이요. 의식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제 모습이 없는데 제 모습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의식이 모습이 없으니까 자연히 성품이 없지 성질이 없지. 설탕이라고 하는 고유한 형상이 있으면 설탕의 고유한 단맛이 있지만 설탕이라고 하는 고유한 형태가 없다면 설탕이라고 하는 고유한 달다고 하는 고유한 맛도 없잖아. 그러면 이름도 없는 거예요. 설탕의 이름도 없는. 그렇듯이 모든 만법이 그와 같이 이름을 떠났고 형상을 떠나고 성품을 성질을 떠나 형태를 떠나니까 모습을 떠나니까 성질을 떠날 수밖에 더 있어. 성질이라는 걸 모습이 있을 때 성질이 있는 거 아니야? 모습이 없는 놈이 어떻게 성질이 있어? 컵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으니까 컵이라고 하는 컵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있어. 그렇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 있듯이 흙이 있으면 흙의 성질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바람의 성질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물의 성질이 있지. 그럼 형태에는 반드시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형태가 없으면 성질이 없듯이 자체적인 모양이 없는데 자체 형태가 없는데 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에 제 성품이 있느냐 이거야. 형태와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이름도 없는 거야. 이름이 없으니까 거기 이러니 저러니는 가치와 개념과 기준이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법은 다 이름이 끊어지고 개념이 끊어져서 무명무상절일체라 모든 게 다 끊어져서 거기는 어떤 것도 달라붙질 않아. 그 모든 만법은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고요한 거야. 그대로 고요하니까 완성된 모습으로서 그대로 고요하지. 그렇게 열반이야. 모든 법이 다 열반이야. 나무도 열반이고 컵도 열반, 이것도 열반이고 전부가 다 열반인데 이 열반을 고요한 성질을 고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름과 개념과 모든 가치와 기준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새벽이 고요한 게 아니라 말이 없어 고요한 게 아니라 본래.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개입을 해가지고 진단 말이죠. 그죠? 짓잖아. 짓게 되니까 마음이 져가지고 짓는 것까지 져놓고서는 그만 그 마음이 지가 져놓고 그거를 실답다고 고정화시켜 또. 그러니까 실상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저만치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니 반야신경에 말하는 전도몽상이에요. 거꾸로 뒤집혔다 이거야. 공인 줄을 모르고 공인 줄 모르고 뭘로 간 거야? 유로 간 거야. 그럼 몸과 마음이 이미 몸도 재성품이 없고 마음도 재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에 재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생멸이라고 하는 법칙이 따라 붙겠어요? 그럼 생멸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의 분별이 개입해서 만든 것이지 어떻게 재성품이 없는 제 모습과 재성품이 없는 곳에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게 돼요. 그러므로 생멸의 현상은 거짓이야. 생이 본래 생이 아니고 멸이 본래 멸이 아니지. 그럴 수밖에 없지. 생멸이 없는 것이지. 따라서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오운을 들여다보고 일어난다 사라진다라고 들여다보는 것은 공성을 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따위 수행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가지 못한 거야. 불생멸의 상을 불생멸로 봐야 되는 공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운을 있다고 보니까 있는 것만 계속 본다. 있고 없으면 빠지는 거야.
유무에 빠진다고 생멸에 빠져버리는 거야. 생멸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고선 생각하기를 오온은 생멸의 법칙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해요. 왜 오온이 생멸의 법칙이 진리야? 공이 진리지. 왜 공이야?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생멸하는 게 아니야.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기는 곧 무생이요. 연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곧 제 모습이 없고 제 성품이 없기 때문에 실상에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다는 뜻.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야. 망상이라고 다. 몸이 있다. 몸이 실제한다. 마음이 실제한다. 이것이 다 망상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나는 지금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죽어간다. 나는 변한다. 이게 다 망상이라고. 제 모습이 없고 제 성품이 없는 놈이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겠어요. 이 법문만 들으면요. 여러분들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생멸 없는 세계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요. 이미 생멸이 없어요. 이미 생멸이 없다고. 그러니까 생멸 없는 경계를 일부러 찾을 게 없어요. 이미 생멸이 없는데. 소 타고서 소를 찾지 마세요. 그게 이미 생멸이 없는데 그럼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몸과 마음이 본래 생멸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심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법유식이 나온 겁니다.